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사도들의 복음 증거 기록 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 복음의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일부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의 서신들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대표 서신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교리들이 많이 나왔을 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3장을 읽었고요. 3장 중에서도 9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2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인사말과 서론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 다 정리를 하면서 오늘 3장 9절에 보면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들을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야기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인용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시편 말씀, 전도서 말씀, 이사야 말씀 이것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갖고 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편, 이거는 전도서, 여기는 이사야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성경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되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의 주장은 내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의 죄성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나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이 성경의 묘사와 인용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 성경을 인용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얘기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1장에 보면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냥 놓여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나 중심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평화, 나 중심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자유, 나의 만족이 채워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그 생명, 진짜 인생, 그리고 진리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여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진리가 되고 내가 스스로 선한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채워져야 의미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 구약의 본문들을 쭉 인용해 내온 것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구약의 본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건데요. 그렇게 모아서 이게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입은 저주와 독설이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여기 보면 이제 발이거든요. 그들의 발은, 그 다음에 16절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고, 그러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그리고 눈, 여기 18절에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몸의 구석구석이죠. 몸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 모든 기능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쭉 이야기하려고 성경의 이곳저곳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몸의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들은 모두 죽음으로 가는 것들이죠. 열린 무덤, 독사의 독, 저주, 독설, 멸망, 비참함, 알지 못함, 모두 죽게 만드는 것들이죠. 길을 잃어버림. 이렇게 죄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율법에 비춰서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면 그 잣대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제공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용서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규정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3장에서도 9절부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죄에 대한 설명과 이 죄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주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처럼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오늘 같이 보았던 본문들 그 앞부분에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적하면 왜 반론을 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 너희도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죄를 지적하면 왜 반론을 내느냐? 죄를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에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없이 계속해서 더욱더 죄 아래 있도록 만들고 그 아래서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로마서 시작부터 왜 이렇게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내게 미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변명하고 자신은 이런 죄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 더 속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정하고 드러내어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 그러고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제일 강력한 거짓말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로뿐만 아니라 내 태도나 내 삶을 보면 나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 내 생각, 내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이죠. 병자면 병자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고쳐지고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죄인으로서 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한들,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갈급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아는 데 멈춰져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여 다시금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몸이 죄의 반응이 아닌 의로 반응하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목구멍에서는 열린 무덤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 혀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아닌 꿀같이 단 생명의 말들이 나가고, 그 입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발은 남을 살리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그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죄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한 내 몸이 선한 일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